오늘 24주년을 맞아서 오늘 마태복음 강의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흔히들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냐 하면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 이름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 그 실내 벽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새겨서 넣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새겼냐, 뭘 새겼냐 하면 뭘 새겼을까요? 황금으로. 뭘로요? 황금으로 이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왕궁에만 이걸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모든 관공서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또 시청, 국회의사당, 청와대는 아까 썼다 그랬어요. 다 쓴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쓴 알렉산더 세베루스 대왕 때 로마 시대가 번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쇠약했을까요? 이때가요, 로마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 왕 때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갖는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한 말씀이 구약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면 나머지를 다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나머지 성경이 바로 선지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이 전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이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31,102구절로 되어 있어요. 잘 외웠죠? 예, 31,102구절 중에 한 구절을 압축하라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주셨어요? 창립 24주년 좋은 나무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 자, 화면을 보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더 잘할게요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실버룰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룰. 그러니까 황금률이 있는 반면에 실버룰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실버룰이에요. 예수님은 골든룰을 말씀하셨고, 자, 이 얘기는 또 누가 했냐 하면 유대 지도자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고, 또 동양에서는 공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들은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룰이라고요? 실버 룰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뭐라고요?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한 수위라는 거예요. 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려면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뭐해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를 어떻게 했냐면 ask, 그 다음에 seek, 그 다음에 kno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ask고 찾는 건 seek고 두드리는 것은 knock인데 이 반복된 단어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미가 있는데요. 화면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구하되 찾으면서 구해라. 구하되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자, 그래서 구하되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찾음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못 응답받는지,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지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가스불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어찌 본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뭐 주세요. 그게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때로 뭐 하실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나, 내 새끼, 내 가정, 내 교회 이런 거에 머물 수가 매우 위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에 압축을 얘기하자면 맛집과 해외여행이래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물론 거기에는 뭐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집도 될 수 있고, 근데요 요즘 현대인들에게서 이 맛집과 해외여행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징적인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 심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정말 이타적인 사람인지를 사람도 알아요. 근데 누구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오늘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는 구하는데요, 저는 부르짖어 간구하는데요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를 또 한 번 세분화시킬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어요. 여기 활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토록 찾고 찾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수술용 칼보다 예리합니다. 레이저보다 더 정확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말씀이 들려질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골수 다 쪼개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뭐 하냐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정욕이 끊어져요. 아멘? 근데 이걸 분별 안 하고 그냥 무슨 미신처럼 정화조 떠놓고 비나이다 하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구하고 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찾아봐. 말씀에서 내가 무슨 너에게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구해봐. 두들겨봐. 끝까지 두들겨봐.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구했어요. 찾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샘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큐티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주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리가 멀면 내가 죄송해요. 남의 다리 걷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복적인 기도에 머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안에 분별되게 될지어다. 어제도 큐티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은 그 벽은 다 완공해 문짝을 못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이 도비아나 산발랏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를 굉장히 미혹을 하는데 너 지금 죽을지 몰라. 너 적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그래서 너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외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 그러면 네가 살아날 거야.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성소는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원칙을 지켰어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소, 외소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딱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더 이상 미혹과 유혹이 근접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의 중요한 기준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신호등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차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지켜지면요 사고가 나도 하나님 책임지기 어려워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사소하게 생각해요. 말씀은 분명히 네가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책도 나왔고 많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 들고 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실은 소매치기였고요. 아주 안 좋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영국에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그 버려진 고아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혼자의 몸으로 처음에 물론 간단하게 시작했지만 작게 시작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돌보고 있었냐 하면 어떻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냐면 시편 146편 9절을 읽다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고아들을 돌보라고 부르셨구나. 일평생 그 사역이 전쟁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사역하는데 올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으려면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사 오늘 그냥 넘어가나 생각했는데 오늘 적용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다 같이 시작. 5종 선물 세트를 꾸준히 하고 있나가 아니에요. 선물은 어떻게 돼요?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딴 데 가서 답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물 세트를 잘 붙들면 거기에 금은보화가 다 있어요. 황금이 다 있어요. 감성 크기가 전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감은 뭐일까요? 감사노트. 성은 맥체인 성경 읽기. 크는 큐티인으로 큐티하기. 기는 원래 1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 그리면 이게 사람이 너무 눌리면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 적정 수준을 30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10분씩 3번 하셔도 되고요, 15분 2번 해도 되고요, 또 우리 30분 1시간 기도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폭발적인 핵 능력이 나타나길 좀 믿습니다. 5번째는 가족의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게 심플한 것 같은데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 5가지 선물 세트를 꾸준히 하는 분들 보니까요, 엄청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건물이 큰 건물, 높은 건물이 세워질 때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가 중요해요. 운동에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운동신경이 있어도 뭐가 튼튼해지냐면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이 기초와 기본기가 바로 영적 5종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이걸 훈련을 자꾸 받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떤 날은 좀 드라이할 때가 있지만요, 또 다른 분들의 나눔과 또 다른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 5종 세트가 꾸준히 되면요, 나머지 특별한 게 없어도요, 따로 부흥회가 없어도, 따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도요, 따로 특별한 제자 훈련이 없어도요,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영적 5종 세트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이 기초와 기본을 잘 다질 때요, 큰 건물이 앞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홀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피차 조언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권면하면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별로 유념하고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 때로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매월 기상오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보면 제가 기상오기 하기 마지막 주일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 기상오기에 며칠을 참석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소그룹 안에서 답하는 경우, 이번 청년들도 그런 게 많았는데요, 저는 3일 이상 해보겠습니다. 이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5일 다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분들이요, 정말 그 주간 그 한 달에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 금요일에도 들었겠지만 우리 방송팀에 있는 한 자매, 청년 자매가 왜 하필 이 기상오기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첫째 주에 보면 첫째 주에 하고 둘째 주에 보면 둘째 주에 하고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근데 이번 기상오기 5일을 다 참석하고 나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쫓겼는데, 말씀 듣고 기도한 이후에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3일을 밤을 샜는데도 맑은 정신을 주시고 마음이 쫓기지 않고요. 그렇게 편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편하게 가지만 함께 갈 때 멀리 가고 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솔직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도 한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롭게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대접 받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들의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한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바로 이제 세상 한가운데서는 그렇게 소매치기 하고 전과자였던 청년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요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한 500번 응답받은 분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5,000번 그래도 5,000번 받아서, 근데 이분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걸 다 쉬어봤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성경책에는요, 그 성경 구절마다, 많은 구절마다 TP 이런 구절이 많대요. 그게 뭐냐면, T는 뭐냐면 try,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본 거예요.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prove, 이게 실행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TP가 많았대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 또 여러분이 업을 받아 한지라도 거기에 메모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실행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고아 사역을 했는데, 원래 독일 분이었는데 영국에 와서 이제 이 고아 사역을 했는데 거기 이름이, 고아원 이름이 애슐리 타운이었더라고요. 자, 어느 추운 겨울날 꽤나 추웠던 영국 날씨였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납니다. 직원들이 쫓아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고아들이 있는 일반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영아들이 있는 곳, 영아는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말하는데 영아들이 있는 그 건물동에서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자칫하면 오늘 이 밤에 영하 굉장히 많이 내려간 날씨였나 봐요. 아이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를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최소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로 갑니다.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우리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다만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날짜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그날 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따뜻한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래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요, 동풍이 불었다는 걸 아십니까? 영국 전체가 그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끝난 이후에 갑자기 날씨가 봄 날씨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대요. 당시는 지금같이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그래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영국 전체가요, 따뜻한 온실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김포시에도 동남풍은 불게 될지어다. 그런데 이 기상이변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됐을까요? 일주일. 왜요? 보일러 수리하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었어요. 수리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북풍이 불어서 원래 날씨대로 매우 추웠더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100%, 1000%, 1000%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에 내 때에 무리수를 두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없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북풍도 몰아내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요, 기적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가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마지막 사해까지 가는데,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물을 유입받는데 요단강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해 바다에 가면 아무런 물고기가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단강은 갈릴리로부터 물을 받음과 동시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해는 그거를 받아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지대가 낮아서.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살면요, 결국은 사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받은 것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 흘려보낼 때 그곳에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접할 때, 베풀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접하심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조폭되어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안 주시겠냐.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이 있는데, 자, 성경에는 평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B와 C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정욕으로 구하면 때로는 거절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려면 첫 번째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하면 1.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창립 24주년에 오늘 이 황금률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이 황금률을 받는 사람들, 뭐 세베르스 황제가 벽에 황금으로 붙여놨다고 다닌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황금과 같은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암송구절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우리 이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요, 그냥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예전에 쌀집에 가면, 요즘에는 쌀을 다 10kg, 20kg 마트에서 팔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 대박에 봤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쌀을 붓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옛날에요, 단골은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쌀을 막 흔들어요.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근데 단골이 아니면 거기서 깎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주잖아요. 베풀잖아요. 먼저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24주년에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 최연소 그 교수가 쓴 책 중에, 자, 주는 자가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니까,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고 기버가 있대요. 테이커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이익으로 살아간 사람.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매처는 뭐냐면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주는 게 바로 매처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30만 명의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 땅에 정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버. 옆에 사람의 기버가 됩시다. 시작. 기버가 뭐냐면 주는 자예요. 주는 자. 대접하는 자예요. 먼저 손해보는 자예요. 그 사람이 다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얄팍한 머리숱 같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져요. 근데 주님은 네가 대접받고 싶니? 그럼 먼저 대접해봐봐. 그 대접이 너한테로 다가가는 거야. 근데 그게 1대1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적어도 30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환경은 다 똑같더랍니다. 정말 그 진수성찬이 차려있는 식탁에 이 세상과 천국이 다른 거 딱 한 가지인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1m가 넘는데요. 근데 이 수저를 여기서는 다 자기 입으로 바로 넣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숟가락 젓가락이 길기 때문에 절대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 긴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뜬 다음에 누굴 줬다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줘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 음식을 떠서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 입에 넣는데 이게 1m가 넘으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영양식조가 걸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더래요. 여러분, 이게 비유인 것 같지만 이 땅에 이미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잘 돼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보니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창립 24주년에 제가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주자 시리즈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성공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면요, 그 아이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30년 전보다 지금 세계적인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국을 떠나면 다 시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외국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공항에서부터 전철 화장실 때 가보면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산다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뭐라 하면 헬조선이래요. 지옥이래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가 오늘 뭔가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근데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더 좋은 데 갔어.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게 헬조선인 거예요. 나는 동남아 여행 갔다 왔는데 누가 유럽 갔다 왔어. 또 스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해서요, 자꾸 남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맛집? 해외여행? 그럼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남을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몰라서 헐떡이는 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돈 벌어야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해서 남주자. 여러분,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거 좀 재정 문제, 이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채워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제가 1부 때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천국의 목적이라면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교통사고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천국의 목적이라면. 맞지 않아요? 천국의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려주신지 아세요? 네가 살아있는 만큼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운동 왜 해요? 남 주려고. 건강해서 전도하라고.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정답은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주자 시리즈예요. 여러분, 요즘에 엄청 외모에 신경 써요. 예뻐져서 뭐 하려고? 남 주려고.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되냐면 여러분이 얼굴이 예쁘잖아요. 멋져서도 뭐 하려고? 바람 피려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예뻐지고 멋있어져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아, 정말 너무 귀하다.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좀 믿고 싶다. 그래서 남주자 시리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정말 우리 궁극적인 목적으로 끝난다면 오늘 불러가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꾸 죄짓지 말고, 자꾸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이제 남주자 시리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화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암 말기 환자들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미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날짜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여기 5년, 어떤 분은 10년. 아, 나는 아니겠지? 누구도 몰라요. 20년. 여기 우리 젊은 또 유아실의 아기들은 평균 수명들은 100년을 산다고 할분들 다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 끝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저 세상에서 성공하다 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주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흔들어 넘치도록 예비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 그날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4주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의 소망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저 땅에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커봐야 대통령 해서 뭐 할 거며, 재벌할 거면 뭐 할 거며, 근데 하늘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하늘에서 큰 자가 됩시다. 시작.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남주는 사람은, 남주자 시리의 주인공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무슨 말 있죠? 감사하면 감사가 오고, 원망하면 원망이 와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황금률의 주인공입니다. 시작.